7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 8장 1절에 11절인데 본문 나누면서 9절 이야기하고 7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오늘은 음행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늘 누차 제가 이야기하지만 오늘도 음행한 여인이니까 그 음행한 여인이 주인공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음행한 여인은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제 7장에 대한 배경 또 그 앞에 5장부터 6장에 대한 배경을 계속 이해를 해야 오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또 됩니다. 갑자기 8장에 음행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를 모르면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갑자기 등장한 사건. 그러니까 갑자기 등장만 했으니까 우리가 해석할 때 간음하면 안 된다. 다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앞에 것도 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계속 예수님에게 시험을 해서 낙제 점수를 줘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인정받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권력은 다 가지려고 하는 데서 비롯되지요. 가만히 있어도 힘든데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자기가 생명이다, 자기가 구원이다, 자기가 빛이다, 자기가 말씀이다 막 이해하지 못한 말씀들을 막 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잡아서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앞에서 계속 틈날 때마다 시험을 했습니다.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안식일, 오늘 주일날 주님이 부르셔서 참된 생명을 얻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안식일날 치료해줬다고 율법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또 할례의 문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할례를 안 행하면 율법을 어긴 거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니까. 그런데 할례를 난지 8일마다 행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뭐 주일 피해서 날 수는 없잖아요. 안식일날 낳는 아이들 뭐 그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안식일날 8일째가 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8일날 그러면 할례를 해야 되는데 8일날 할례를 안 하면 할례의 규칙을 어기는 게 되는 것이고 안식일이 돼가지고 안식일날 할례를 하면 율법을 어기는 게 안식일 법을 어기는 거 되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계속해서 시험해서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이. 그래서 오늘 8장 1절에 보세요. 다 53절에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각각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 이게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일 예배를 마치고 각각 집으로 돌아가면은 어떤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 예배 드리고 예수님 말씀을 조금이나마 깨닫고 나 같은 죄인 이렇게 은혜 베푸셔서 또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찬송하게 하시고 성도 교제하게 해주시고 또 이제 나가서 한 주간 동안 그 내가 만났던 나를 불쌍히 여겼던 그 예수님 또 나의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해야지 뭐 이런 생각들 부족하지만 너무 연약하지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다음 만날 때를 또 우리 기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할 때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바로 2절에 등장합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아침에 돼가지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또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각각 집으로 돌아갔던 종교 지도자들 3절 보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음행 중에 있던 자니까 현장범을 딱 잡아가지고 지금 데려왔다. 그러니까 전날에 저녁에 헤어질 때 이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을 이거 할례를 해도 안 되고 안식일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고 이거 뭘로 잡아 넘어뜨릴까 시험할까 딱 생각을 했던 거예요. 밤에 이 사람들이 이거 생각했는 거예요. 우리는 집에 가서 은혜 받았던 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넘어뜨릴 방법.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주님 부르면 다 여자가 죄인들 부족한데 오늘 주님 주시는 그냥 은혜만 보고 감사하고 이래야 되는데 뭐 별의별 게 다 보이잖아요. 별의별 사람들이 뭐니까 우리는 뭐 성도가 작으니까 잘 보이진 않지만 성도 많은 데 가면 사람들이 모이니까 얼마나 보일 게 많아요. 죄가.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면 다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은혜 많이 받아놓은 거 집에 가가지고 막 옆집에 전화하는 거 A 원사님 B 집사님은 전화해가지고 이거 오늘 어떻더라? 누가 어떻더라? 막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형제여 지체라 그랬는데 예배 마치고 나와가지고는 이 팔이 이 팔을 요구하고 이 발이 저 발을 요구하고 있고 막 이런 그러면 안 된다. 다 부족하니까 기도해줘야죠. 축복해줘야죠. 당신은 이게 부족하고 이게 은약하나 그래서 내가 기도해주는 거지. 그러면 뭐가 보여요? 나 자신이 하나님을 또 보여요. 저 친구 저기 잘못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너무 여기에 완전히 몰두해가지고 그래서 막 밤새도록 찾아다녔지요. 이 음행한 여자가 딱 잡힌 거예요. 남자는 도망갔는가 봐요. 남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자만 잡아왔어. 이제 어떻게 할까? 예수님한테 시험합니다. 주보 1번 보세요. 레위기 20장 10절. 현장범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자가 이웃 사람의 아내와 함께 잠을 자서 간음죄를 지으면 두 사람을 다 죽여라. 2번 마태복음 22장 15절.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트집잡아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공무했습니다. 이 말씀 뭐냐면 틈마다 예수님 빠뜨리려 함정에. 틈마다 잘못된 거 찾으려고. 큰 교회 가면 그런 게 있어요. 딱 이렇게 교회 딱 들어오면 앉으면 딱 기도하고 눈을 딱 뜨면 주보를 쫙 이렇게 보잖아요. 순서니까 다 봐야 되죠. 오늘 어떻게 진행되고 이게 보면 좋지요.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건 어느 목사님 이야기예요. 맨날 뭐 찾는데 인생 잘못된 거 오타난 거 이거 막 찾는다는 거예요. 끝나면 꼭 이거 오타예요 이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뭐 오타 안 나면 좋지만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습관화되어 있어요. 우리.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들은 막 습관화돼가지고 모든 꼬투리를 잡으려고. 이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그 이유가 오늘 8장 6절입니다. 8장 6절.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놓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이제 오늘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감난산으로 가셨다가, 그러니까 앞의 사건은 초막절의 사건이었어요. 계속해서 이제 초막절 산으로 올라가셨다가 밑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한 여인을 잡으려고 밤새도록 다녔고, 예수님이 아침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또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제 너 딱 걸렸어. 내가 찾았어. 그래서 그 여인을 잡아가지고 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특이한 모습을 보이세요.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무슨 글씨를 쓰십니다. 글씨를 6절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고발한 조건을 놓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합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7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손가락으로 무슨 글씨를 썼는데 여기 돌로 쳐 죽인다는 율법에 의해서 견장범이기 때문에 돌로 죽여야 되는데 그래서 돌을 다 들었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다 떠납니다. 다 떠나게 돼요. 근데 무슨 글씨를 썼으니까 그걸 보고 떠나갔느냐? 그러니까 글씨의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 글씨의 내용이 중요해서 그것 때문에 돌아갔다면 성경에 그 기록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 글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액션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모션. 손가락으로 쓰셨다는 모션이 중요합니다. 그 모션 때문에 백성들이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러면 뭐 모션이 생각나요? 제가 성경은 뭐예요? 예수님이라고 말씀했지요. 그러면 신약은 구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찾아보면 돼요. 지금 여기 군중들이 구약의 한 사건을 떠올렸던 거예요. 구약의 한 사건을. 그 사건이 뭐냐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두 돌판 사건이었어요. 시내산의 두 돌판을 모세가 받으려고 올라가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고 두 돌판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밑에 있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친히 주신 말씀 모세 지도자가 들어보니까 우리 이 말씀 잘 받들자 이랬으면 좋았을 걸. 백성들이 뭐 했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돌판을 던져 깨버리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다마는 돌판을 깬 이유는 모세가 화가 나서 깨버린 게 아니에요. 그 돌판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에요. 언약. 십계명. 우리와 하나님 맺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이 발효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했으니까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차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 다시 해야 됩니다. 이거 무효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니다, 저 우상 숭배한 자 다 죽여버리고 너를 통해서 다시 민족을 일으켰다니까 아닙니다. 제 목숨 담보로 백성들 살려주십시오 해서 다시 언약을 맺잖아요. 그래서 다시 새겨줍니다. 그런데 그 돌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기셨느냐? 손가락으로 새기신 돌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실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과의 말씀을 듣기 전에 밑에서 우상 숭배했다는 거, 음행했다는 거잖아요. 오늘 음행한 여인을 잡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다 음행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상 숭배하고 있었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질, 만능주의, 돈만 있으면 다 된다는 세상. 나는 돈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어떤 성취감, 남에게 인정받는 이런 것들, 이게 다 음행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어떤 행사를 해가지고 그 행사로 인해서 성취감,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는 없고 오늘 우리가 무슨 행사를 했으면 그게 예수님이든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예수는 없고 오늘 행사 잘 치렀어. 그 성취감, 남들이 우리 목사님 대단해, 우리 장로님 대단해, 그걸 인정받는 거예요. 타인의 박수,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 여러분 이거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통제욕, 요즘 오늘날 이게 많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내 삶과 내 주변에 있는 이런 상황을 내 뜻대로 움직여야 속이 시원한 거예요. 내가 항상 주인입니다. 그래서 선악과 사건 위에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면 그때부터는 나를 위해서 삽니다. 나를 위해. 처음 창조자 죄를 짓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죠.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죠. 그런데 선악과 사건 이후의 모든 인생들은 자신을 위해서 합니다. 자신이 주인이라니까요.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우상이라, 음행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중에 착각하는 것이 나는 돌상이나 어떤 신상을 세우고 거기 절 안 하니까 나는 우상 숭배 안 한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날마다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신명기 17장 1절에 7절에 길게 나열합니다. 우상 숭배하면 돌로 쳐 죽여라. 오늘 음행한 이 여인을 잡아와서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돌로 쳐 죽이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돌을 들었던 사람들도 전부 다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사실은 자신들이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악과 사건 이후에 신랑 되신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편 대신 주님만을 사랑해야 되는 신부인데 타락하니까 어떻게 변상이 벌냐면 이 땅에서 이 땅을 사랑하는 거예요. 신부가 신부를 사랑하는 거예요. 물질을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이 신부가 신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성애고 이게 음행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만 사랑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저 역시 안 돼요. 세상 나오면 세상 사랑하는 세상이 좋다니까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아니야 깨닫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게 죄야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사람들은 지금 동성애가 죄인지 모른다니까요. 물질이 좋은 게 죄인지를 모른다고요.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쥐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성취감을 느끼는 거, 이게 다 죄인지를 모른다니까요. 이거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에게 누리라고 주신 축복 아니야? 잘 살게 해주시는 축복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다 우상 숭배라니까. 그래서 로마서 13장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걸 전부 다 우상 숭배라고 한다니까요. 이거 안 하는 사람 있나요? 여기 방탕한다는 말이에요. 구원받다라는 뜻에 대해서 부정적인 단어 하나를 넣었어요. 구원받는, 그러니까 구원받는 그 삶의 방식이 아닌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방탕한다 그러는 거예요. 방탕한다. 여기 우리 다 해당되어 있잖아요.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호세아 1장 2절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어제도 제 조카 결혼식 갔다 왔습니다만 여러분 보세요. 죄인이 죄인하고 결혼을 하는데 몰라요. 죄인이 죄인하고 결혼하면 죄인을 낳지요.
호세아를 통해서 주님 우리 말씀했잖아요. 너희들은 죄인이라는 걸 분명히 음행하는, 그래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말이에요. 음란한 자식, 내 자식이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호세아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그래서 이 나라가 전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을 위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음란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9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이제 구약에 자기는 율법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내산에서의 이 우상, 나도 음행에 참여했던 사람이야. 이제 알게 되니까 양심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그냥 양심의 가책이에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이건 뒤에 나중에 나옵니다만 어쨌든 양심의 가책을 해서 다 떠나버립니다. 로마서에도 우리 지금 오후에 합니다만 3장 19절 20절 이하에 뭐라 했어요? 율법은 우리의 모든 입을 틀어막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 임하면 우리는 뭐예요?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예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말씀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돌로 치려고 하니까, 아니에요. 돌로 칠 수 없는 자들인 거예요. 할 말이 없는 자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죄인이 모이는 곳이에요. 의인이 필요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의사,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환자들이 오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비난합니다. 저런 사람이 교회에 옵니다. 여러분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이렇게 보면요, 이제 우리는 뭐 이제 그런 문제가 작으니까 없습니다만, 큰데 가면 꼭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 교회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교회 잘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세요? 우리는 예수님 마음으로 못 보니까 이 사람은 맨날 말씀 못 보니까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싶지만, 예수님 마음은 이런 사람도 교회 하나님 붙들어 오시니까 얼마나 큰 은혜냔 말이에요. 여인은 현행범으로 잡혀왔기 때문에 더더욱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돌로 쳐 죽여도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오늘 저와 이런 날마다 교회 올 때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은혜가 전부입니다. 이게 떠나면 아까 같은 음란한 행위들이 나오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남 아프게 할 상처들을 막 꺼내고 막 이렇게 된다니까요. 로마서 2장 22절 주보 6번,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은 왜 간음을 행합니까? 우상은 미워하면서 여러분은 왜 신전에 있는 물건을 훔칩니까? 우리 생활이, 우리 삶이잖아요. 안 하는 것 척하지만 우리는 다 이렇게 이 세상에서 음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여인은 아무 할 말 없이 오직 주님의 은혜만 구합니다. 그 자리에 있습니다. 보세요. 여인과 같은 오늘 우리는 존재이고, 또 옆에 보면 이 여인을 죽이려고 했던 돌 들었던 그런 사람들과 사실은 똑같은 존재입니다. 누구를 정죄할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저 주님이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시고 이 자리에 불러서 그 예수님 증거하라고 오늘도 이렇게 보내신 그 이유 단 하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부른 것, 이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난 것은 그 사람들의 잘못된 것, 그 사람들의 어떤 못마땅한 것을 지적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구원에 있습니다. 구원에. 거기에 여러분들이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협력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돌 던지는 게 아니라 나도 당신처럼 그런 죄인입니다. 당신처럼 나도 아무 할 말 수 없는 셈입니다. 그런데 나는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었습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힘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던지려고 했던 돌멩이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두 다리